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위로부터의 생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첫 주입니다. 시간이 정말 요즘은 더 빨리 가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5월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이제 주변을 많이 챙겨주는 달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 행사가 제일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성년의 날도 5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뜻하든 뜻하지 않든 잠깐 잊고 지냈던 이들을 기억하고 또 잠깐 챙기지 못했던 가까운 이들을 챙기게 되는 달이 5월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님한테 편지 한 장 안 쓰다가도 그래도 5월 되면 편지 한 장 쓰는 거고 평상시에 뭐 자녀들 뭐 그래도 한번 크게 이벤트 해주는 게 또 5월이고 그러면서 이 5월 한 달은 나 중심의 내 가족, 내 식구, 내 주변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더 돌아보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5월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나누는 달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게 되죠. 17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 모습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긴 여정에 이제 전반부에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봤더니 17장 1절 후반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시는 물이죠. 마시는 물.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물. 요즘으로 치자면 정수된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말한 마실 수 있는 물, 마시는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수. 그러니까 보통 물은 우리는 이제 물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기죠. 뭐 1급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물 중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뭐 씻고 이렇게 대충 하는 물이야 뭐 건강에 직접적인 직결은 안 되지만 생수는 사실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에서 백성이 마실 물, 깨끗한 물, 생수가 없어지게 됐음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다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2절에 바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투다는 것은 이제 시작은 이제 언쟁으로 시작됐겠죠. 다투는 모습이 이제 물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는 깨끗한 생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좀 불편해지겠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근본적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졌고 또 사실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음식 없이도 보통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이제 금식 들어가고 막 장기간 할 때 막 뭐 한 달 금식 뭐 40일 금식 막 할 때 음식 없이도 금식 이어갈 수 있지만 물은 공급되어줘야 됩니다. 물은. 음식은 공급되지 않아도 물만 공급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40일, 30일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물이 상당히 중요하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지금 이들이 생활이 일단 불편해지고 불편이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생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이제 불평합니다. 불망합니다. 불만을 표합니다. 원망이 쌓여가죠.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가서 폭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와 다투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다투됐다. 근데
모세에게 이제 이런 요구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달라는 거죠. 생수를 공급해 달라고. 근데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랑 다투느냐.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물을 해결해, 이 문제를 해결해라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막 싸우는 이 백성에게 이 모세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사실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나하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냉정히 말하면 야 그거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책임이 없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 가운데서의 이 여행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건져내시고 그다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어디다 딱 지명해 주시면 이제 거기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고 했으면 만약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서 자기가 코스를 정해서 거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가자라고 그 스스로 결정해서 인도했으면 그 여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과 같은 물이 떨어지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 놓였으면 아무래도 모세의 책임이 크죠. 본인이 리더로서 이들을 끌고 가고 그 코스를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막 가고 그들이 모세가 막 자기 임의대로 그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움직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 광야에 머물렀을 때 아무 때나 오늘 날씨 좋으니까 오늘 출발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은 비 오니까 멈췄다가 비 그치면 갑자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신 광야에 머물렀을 때도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고 머물렀던 그 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인간이 어떤 코스를 잡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왔기에 르비딤에 도착한 것이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지냈을 때 물이 공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불편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따졌을 때 모세가 첫 번째로 하니 왜 나와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는 내가 임의로 너희들 끌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래? 그 또 하나는 나하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내 능력의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알잖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물론 리더긴 하지만 너나 나랑 뭐가 달라? 이스라엘 민족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불만을 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까이서도 등장합니다. 아론하고 그 다음 미리암이 그랬죠. 미리암이.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만 세우시고 청한 것 같고서 좀 불만이 생깁니다. 모세만 잘났어? 나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혼내지 않습니까? 또 멀리서도 이 모세에 대한 것에 불만을 표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죠. 고라. 그 일당들. 그 일당들의 얘기가 뭡니까?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자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는데 왜 모세가 모든 거라고 그럴까요?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세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쟤랑 별 차이 없는데 왜 쟤만 이런 불만들. 그게 고라야 일행들이 드러냈던 범죄한 모습이었죠. 그럼 성경 공부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모세는 정말 특별하고 독보적이고 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안 갖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물 문제로 왔을 때 왜 나하고 다투느냐라는 것에는 야, 내 능력 문제 아니잖아. 이 물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물을 만들어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는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이어서 나타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물이라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갖고 찾아와가지고 막 따질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했을 때 모세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당장의 백성들의 지금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불만과 불평으로 모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막 찾아와서 물을 내놔라 막 이랬을 때 이들이 지금 당장에 시급한 어떤 그런 불만, 불평 이것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본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라고 모세는 바라본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단순히 물이 없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그 불편함을 호소하고 얘네들이 당장에 생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와가지고 막 따지고 막 불평하고 단순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가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심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의심의 모습이 이 모세에게는 보여졌음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물의 문제가 아닌 거죠. 물의 문제로 인해서 드러난 가장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모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가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물 중요한 문제, 물 갖고서 막 호소하고 물 갖고 따지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갖고서 막 모세에게 막 지금 하는데 이걸 갖고서 모세는 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가득해 라는 식으로 왜 그렇게 바라봤는가? 사실 그것은 여러분 이 본문 17장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선 본문들은 어떤 문제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신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15장 후반부터 16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5장의 22절과 27절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있는데 물이 너무 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달게 만드십니다. 마실 수 있게. 물의 문제가 해결됨을 이들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떤 거에 대한 기록입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이 막 불평하죠. 먹는 것에 대한 식량에 대한 거. 우리는 고기도 먹었었고 막 좋은 것도 먹었는데 이렇게 떠돌이 생활, 광야, 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뭐가 있냐 막 애고배가 있을 때가 낫지 않았냐 막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거.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록이 바로 16장, 15장 후반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시 여기고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가를 이들이 직접 체험한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오늘 본문에 봤더니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들에게 직면했던 어떤 중요한 생존의 문제 앞에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거기에 대한 부족함,
부족함을, 연약함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만약에 15장, 16장에 그런 내용이 하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했는데 오늘 그처럼 물이 생수, 마셔야 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했다면 많이 공감될 수 있겠죠.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벌써 15장 16절을 통해서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고 공급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작은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물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자 이제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때 이들이 지금 하는 문제는 단순히 물의 차원이 아니라 얘네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 거에 대해서 의심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자구나라고 모세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삶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하죠. 체험하죠. 심지어는 그걸 간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건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가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성직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목사님일수록 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안 가서의 어려운 문제에 크게 막 시험 드는 모습이 있죠.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더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왜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왔을 때 또 그냥 주저하고 막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고 하나님 의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부족하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초신자일 때야 뭐 얼마나 믿음이 크겠습니까? 연약하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의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 갈 때 그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서 정말로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야, 내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초조해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3과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원망과 불평이 어느 정도 절정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불만과 불평이 막 이러면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언쟁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상식이 통하고 어떤 대화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결론을 낼 수 있죠. 근데 막무가내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세상 말로 그냥 억지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억지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억지냐면은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말대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억지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것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 먼 출애 애굽에서 나하고 내 자녀 가축까지 다 끌고 왔냐.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세를 향한 거지만 결국 이것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데 막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 전만 해도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긋지긋한 인간 대접도 못 받는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오. 오랜 기간 수백 년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가까운 데서 아닌 멀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되는 억지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것이 극을 달해서 이제는 상식을 벗어나고 이제 이성적으로 이걸 관계가 넘어서서 이제는 폭동으로 이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을 모세가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결국 이것은 폭동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폭동. 와, 막. 그러니까 이들이 이젠 더 이상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정말로 이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 절정에 가 있는 상태임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식도 통하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배은망덕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내려 후회된다. 그래 너희 말대로 여기서 목말라 죽어 라고 하신 게 아니죠.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꾸짖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망함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죠. 하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하면 이렇게 믿음이 적은 너희들 막 좀 나무란 모습도 있고 막 이래야 보통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폭동까지 일으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출애굽에서 40년 여정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단련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된 그 정도 상태로 트레이닝된 그런 이스라엘 상태가 아니죠. 지금 이때는 이제 막 출발한 단계입니다. 출발했지만 그만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단계고 그만큼 이들이 훈련되지 않은 단계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이들의 믿음과 이 신앙의 연약함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순간에 후 불면 후 꺼질 만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그 기적들을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믿음이 있겠습니까?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그거에 대한 확신. 근데 이들이 얼마나 후 불면 꺼질 만한 믿음이었냐면 그 앞에 물이 막 홍해가 막으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확 실망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걸 건너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도 또 앞에 식량의 문제, 무슨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건 전에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외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생수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만 훅 주저앉아서 원망불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믿음 앞에서 그에 맞는 모습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죠.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확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의 미래는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다 보면 그 단계에 맞는 훈계가 있다라고 하죠. 너무 어릴 때는 격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격하게 하면 그게 역효과가 되는 때가 있고 그 때에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고등학교 될 때 막 초등학교 생각하고 막 회초리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부모의 손을 딱 잡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맞으면 막 무서워했던 그 생각 갖고서 막 중고등학교 때 빗나가려고 할 때 몽류 갖고 와서 널 막 이러면 그 단계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탁 아버지 왜 그러세요? 탁 잡는다고 합니다. 그 단계에 맞는 게 있죠. 사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에 맞는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매를 맞을 만한 단계 정도의 수준이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고 내가 말을 통해서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웬만해서는 안 되는 거 하면은 정말 이게 소수지만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죠. 성도마다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말만 해도 되는 사람인데 만약 나에게 매를 들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상처가 깊지 않겠습니까? 겁나갈 수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반응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그에 맞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배은망덕한 애를 버리셔야지. 이런 애들을 벌 주셔야지. 벼락을 치셔야지. 그런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들에 맞는 반응을 보이셨음을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이 반응하셨을 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굳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한 언급이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줘도 이들이 너무 언제 그랬냐는 또 오리발 내밀면서 이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은 지도자급 아닙니까? 각 지파에. 그러니까 그 지도자급을 데려가는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지를 정말 좀 두 눈으로 똑똑히 좀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가죠. 증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로 증인들이 세워지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언급하시죠. 지팡이를. 특히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자꾸 어떤 일마다 오리발을 내밀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이셨어? 너네 기억 안 나? 이 지팡이 생각 안 나?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이 지팡이 그리고 이 지팡이가 마법 지팡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능력을 보이셨음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참 어리석은 게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며칠 사이에 언제 그러냐 항상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의 눈앞의 문제 때문에 다 사그라지 잊어버리고 이거 문제 해결해줘요. 원망, 불평, 의심. 근데 하나님은 이를 향해서 기억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라는 거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나.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갖고 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성도는 어떠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성도는 늘 당장의 문제 앞에서 늘 불평만 합니다. 불만만 합니다. 당장의 문제 앞에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내셨던 그 능력들을, 그 일들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갖고 가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봤더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가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르비딤에 있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 반석은 사실 여러분
바위 지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 바위 하나 있는데 요 바위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지층 검사를 하죠. 이쪽이 모래가 이 땅을 팠을 때 이쪽에 모래층이 있는가 혹은 자갈층이 있는가 그런 지층을 검사할 때 어떤 암석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 공사하는 그 장소에 만약 암석층이 있으면 아주 힘들어지죠, 공사가. 포기하거나.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반석의 의미는 암석층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암석, 오늘 바위의 이 반석은 사실은 물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물이 공급되려면 어떤 시내가 흐르는 냇가가 발견이 되거나 어떤 강가로 인도하심이 되어지거나 혹은 땅을 파서 안에서 어떤 물이 샘이 터지는 그런 식의 물의 공급이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보라 했더니 거기에 막 샘이 솟구쳐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라 했더니 거기에 우리가 몰랐던 큰 물줄기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여기를 파봐라 했더니 팠더니 우물처럼 물이 솟아나거나 어떤 그런 상식의 수준이었겠죠. 바위하고는 전혀 상관을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물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을 거 보이 같은 반석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물을 공급하십니다. 견고 보이는 그 바위들의 그 바위층, 그 암석층에서 저기서 무슨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완고해 보이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이 르비딤의 이 반석, 여기서 성경에 등장했던 반석은 화강암이 아니라 퇴적암이죠. 퇴적암이라는 그러니까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화강암처럼 단단한 건 아닌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죠. 보통은 이 퇴적암의 특징이 표면 바로 아래쪽에 이게 물이 고여 있고 그 위에 층이 쌓여서 이제 암석층이 형성되는 이게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물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퇴적암 같은 경우는 광혈이라는 것이 이게 물의 혈이죠. 혈을 딱 뚫어버리면 그 혈을 통해서 물이 쫙 솟구칠 수 있습니다. 물이 공급되어질 수 있죠. 근데 그 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뚜두두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찍어서 발견하는 게 지금의 과학이야 가능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반수였던 거죠. 안반수. 근데 여러분 그 안반수가 터져 나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안반수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마실 수 있게끔 풍족히 공급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런 암석 밑에는 안반수가 존재할 수 있어. 과학적인 근거에서. 그래서 안반수가 터져지면 물이 공급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경에 비판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안반수가 있으니까 이게 터져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물의 양이 이스라엘 민족에 풍족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내시고 그 물을 풍족히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인간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나마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안반수라는 게 있지라는 걸 알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리셔서 물을 공급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양을 공급하십니다. 계속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래서 이들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사건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리바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연속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무리바를 통해서 그들이 다투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해석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리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다툼이 있죠.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신앙과 믿음의 다툼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고, 아니야,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끊임없이 내 안에서의 어떤 다툼이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무리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 갖고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냐 안 일하시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냐 개입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냐 안 이끌어 주시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인가?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계속 그것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이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사건임에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물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그들의 걱정 근심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심하니까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리를 이렇게 했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원망 불평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다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상관없이, 그들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한결같이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무리바와 같은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명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물의 공급하심,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변치 않고 나타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불평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던 어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더 성장되고 성숙되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정말 초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그런 단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죠. 성장해야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의 삶이 계속 무리바 같은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사건들 통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원망으로, 불만으로, 불평으로, 누구 탓으로 이어지지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착각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내가 직분자로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것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냐의 그런 어리석은 질문과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온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더 강구하고 더 확신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